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인데 우리 여인들의 곡하는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호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참 자식으로서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희 이모님들을 보면은 손님이 올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소리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속히 이제 또 손님의 상을 차려주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또 손님이 오시면 또 다시 또 아이고 아이고 하면 눈물 흘리다가 또 이제 또 식사 준비하고 대화 나누면서 웃으시다가 또 손님이 오시면 또 그렇게 곡하는 소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릴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특히 여인들의 역할이 참 컸던 것 같은데 손님들이 올 때마다 장례 때는 곡소리를 내야 됐고 또 울어야 됐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차려야 됐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음과 행동이 좀 달라도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나 내 개인의 심정 또 형편과 달리 직장에서나 사업장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내 심정과 형편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감정대로 했다가는 모든 것을 일을 그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만약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 하면 도저히 강단에 설 마음이 없어도 상관없이 서야 할 때가 있겠죠. 남들 위로할 힘이 없어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 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지 않고 맡겨지니 해내는 것도 이 사회생활에 참 중요한 덕목이다 생각이 살아가면서 배웁니다. 가끔 드라마나 또 영화 배우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작품을 찍고서 뒤늦게 알게 된 것은 그 배우가 그 당시에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그거를 절대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그 드라마 작품, 영화 작품을 열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알게 되면 참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치료받는 중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중에도 어떻게 그 작품 찍는 과정을 견뎌냈을까?
그런 후에 그 작품이 그 배우의 유작이 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섬기는 교회 권사님은 항상 교회의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1등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요, 항상 밝으셨습니다. 늘 기뻐하셨어요. 늘 환한 얼굴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분에게는 루게릭이라는 그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휠체어에 남편을 태워서 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에까지 남편을 함께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 병으로 남편이 20여 년을 넘게 그렇게 루게릭 환자로 살아가시는데도 그 긴 시간 동안 그 남편을 간병하고 또 두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권사로서 교회의 성도를 살피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사역 보면서 좀 성숙한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개인의 감정 상황과는 다른 언행을 하면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음과 행동이 다른 가식이다 하지 않고 인내했다, 견뎌냈다, 책임감 있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아가면서 인내함을 배우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열매에서도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꼭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면 마음과 행동도 일치할 수 있겠지만 어디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기복이 있고 우리 마음도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만족할 때도 있고 우울하기도 불편할 때도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과 형편이 어떠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한결같은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금식할 때만큼은 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뭡니까?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언제 합니까? 우리 삶에 슬플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신자들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강한 욕구가 없습니다. 먹는 걸 참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하면서까지 기도한다. 이것은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속죄일에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또 사무엘과 백성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했고, 그러니까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할 때 또 금식 기도하죠.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했고, 또 금식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민족이 생명을 구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언제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의 삶도 중요한데 긴급하고 중요하고 회개하기 위하여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소중한 전통이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유대인들에게
이 생동감 있는 간절한 금식 기도가 언제부터 의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절 바리새인들은요, 한 주에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금식을 해서 훌륭한데 어떻게 했냐면은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자신이 금식 기도를 철저히 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초췌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경건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들이라라고 책망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참 금식이 아니라 거짓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후반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에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오락이라는 것은 뭐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찬명 형제랑 우리 석현이 형제가 또 수련회 오락 시간을 맡았습니다. 레크레이션 시간을 맡아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사나 형제는 휴가 중에도 항상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물놀이의 오락 시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다라고 한 이 오락은 뭐냐면 자기의 즐거움을 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즐거움.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구를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거예요. 그런 위선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종교 사회에서는 이런 경건은 하나의 권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런 것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었던 외식하는 자의 태도가 바로 이 오락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금식하는 날에 온갖 일을 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신들의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은 경건 생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는 더 일을 많이 맡겨서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 시간이면서도 자신의 종들에게는 조금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에 정신과 정반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만큼은 어때요? 종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쉼을 갖게 해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듯이 그 종들에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 12년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의 과거 남부 모카밭에서 이 백인 주인들이 그 밭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진 영화입니다. 이 백인 주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참 교회에서 또 이웃들과 참 경건한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도 너무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화밭에서 일하는 흑인들에게, 자기의 흑인들에게는 그날 정해진 목표를 거두지 못한 종들이라고 인정사정 없이 채찍으로 내리치고, 그렇게 채찍을 맞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일이 없는 위선적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백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날에 온갖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또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라는 말씀인데, 이거는요, 금식기도 하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전혀 바뀌지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소유로 가득해서 금식 중인데도 미워하고 헌담하고 다투고 논쟁하는 일에 앞장서서 심지어 주먹질까지 하는 그런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금식 기도 한다고 하면서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금식기도 한다면서 일터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동료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금식기도 한다면서 교회 가서 무리짓고 수군수군하는 생활이 끊이지 못하는 것. 어느 찻집에 저도 갔었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교인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데 너무 다 들리게 교인 서로 다른 교인을 헌담하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카페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 믿지 마세요. 외치는 거랑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 기도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보리차까지도 마시지 않아야 생수만 마시는 게 금식 기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요, 무얼 먹고 안 먹고 구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또 자신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듯 이웃에게도 어려운 일 속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행동과,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전인격이 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동이 수반될 때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하는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는 사람들, 성경 많이 읽는다 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다른 믿음의 형제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며 업신여기는 마음이 싹트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은 행위에만 그쳤기 때문인 겁니다. 형식에만 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경건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내 인격이 변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보면 얼마나 자랑할 게 없는 내가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랑하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금식 기도를 드리는 자의 기도를 또 한편으론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한다라고 할 때는 그 경건의 행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행위가 필요하고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실천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 금식 기도가 참된 금식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과 기도 또 사랑과 경건이 일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러분,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원전자에게 나음이 있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공의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금식을 드릴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8절도 충분한데 9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기까지요.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할 때 참된 금식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가 모를까 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11절에서도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참된 금식 기도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몸에서 날 자식들이 이제는 그 자녀의 세대에, 자신의 세대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시대 역사적인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우리의 기도의 축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경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 기도가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동반하는 것이 참된 금식 기도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이러한 사랑을 품은 경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금식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나도 모르게 형식에 빠지고 하나님보다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금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듯이 또한 아버지는 하여 나와 함께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아버지는 드리는 금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가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